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주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하늘을 향해서 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이라는 말, 나라가 안정되고 또 소산이 풍성하여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삶은 안정되고 또 양식이 가득하면서 걱정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삶이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양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삶에 걱정만 쌓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평의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 주셔야지만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평의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이 태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의 그 대가 솔로몬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모세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우리 때에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더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5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이 솔로몬은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현재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5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죄악에 자신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 생명의 길이자 진리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는 그 삶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9절과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이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응답되어서 우리의 삶도 유익을 얻게 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 나라들도 이웃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솔로몬의 간구처럼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만 영적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6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은 봉헌식을 하면서 화목제를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되는지를 6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면서 화목제로 많은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그 이유는 성전 봉헌의 기쁨과 감사를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목제의 일부는 이 백성들과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화목제물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봉헌식을 위해서 이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눠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 앞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사는 성전 앞들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앞 이 제단에서 드려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만큼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 앞들에서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물의 기름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이 솔로몬은 봉헌식 후에는 장막절도 함께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아멘. 솔로몬은 봉헌식을 한 7일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막절도 지켰습니다. 한 7일간 지켜서 도합 14일간을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사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 모여서 봉헌식과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도 함께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8째 날에 솔로몬이 겨우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 봉헌식은 단순히 솔로몬만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성전을 봉헌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정말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바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헛된 길로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태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에도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던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온 교우들이 함께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